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집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앞에 절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채찍질하여 끌어내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매답니다.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흐르게 하고 또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처형 과정에서 받으신 수치와 모욕 그리고 죽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십자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2004년도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가 직접 제작하고 또 감독까지 맡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때 멜 깁슨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고통과 고난을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서 사실과 같이 드러나도록 많이 애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영화의 영상이 정말 많이 잔인했다라고 하는 평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고 주님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셨는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만 몰입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의미들이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처해 있었던 죄로 인한 저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얼마나 큰 죄의 자리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서 단절이 되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인류의 운명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영원한 저주 가운데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로 만들고 죄의 멍에를 지게 하고 그리고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사망의 공포에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불순종할 때에 주신 심판의 말씀, 그 중에 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복음이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원복음에서 가르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누구의 죄를 사하려면 그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 앞에 모두가 모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전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죄가 전가된 어린 양은 그 죄로 인하여서 피를 뿌리게 되고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죄의 사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대가는 죄가 없는 자가 치러야 합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속한다는 것은 합당한 대속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인류 중에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야 할 만큼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고통을 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겪으시게 됩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리 죽으셨다 할지라도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고통이 되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실 때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할 정도로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비명처럼 부르짖는 이 탄식이 죄의 대가로 치루어내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다시금 또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저주 가운데 매여 심판받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그리고 사망이 쫓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쫓아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한 그 십자가는 죄인이 죽게 되는 사망의 자리이고, 또 율법 신명기 21장 33절에 주신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하는 저주의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신의 순전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약의 창시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의 죽음을 들어 사용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무력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또 그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 주어져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스탠리 하워워스라고 하는 분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가 말하는 예수의 사명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절정을 이룬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삶에서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삶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가 목적하시고 또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이 자리에 서시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셨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그 신분에 합당한 능력이 주어졌고, 그 능력은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수치와 모욕과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데 온전히 다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 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받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걸어간 이 길을 쫓아오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의 능력을 힘으로 억압하고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의 능력을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복종케 하시는 자리로, 그리고 죽는 자리로 끌고 가셨습니다.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바로 주님이 메시아로서 다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적들을 무찔러내고,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고 싶은 것이 세상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엔 생명도 진리도 거룩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 자리잡고 있다라고 하는 악한 본성, 부패한 본성의 요구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명령을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본성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거슬러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이 염원하고 세상이 소망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낮아져야 하고 오해를 받아야 하고 수치를 겪어야 하고 그리고 죽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매일같이 매 순간 찾아오셔서 이 길을 함께 가자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녀들은 엄마들이 하는 잔소리를 아주 많이 싫어합니다. 예전에 세계 엄마의 잔소리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윌리엄 텔의 서곡에 가사를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세계 모든 엄마들이 하는 잔소리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어린 나이일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 엄마의 잔소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엄마들의 잔소리는 다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아침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라. 학교 버스가 왔다. 빨리 먹어라. 예의 바르게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무례하게 굴지 마라. 그리고 방 좀 치워라. 물건을 제자리에 잘 갖다 두어라 라고 잔소리합니다. 컴퓨터 오래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너도 네 같은 자식 낳아서 꼭 길러봐라. 이런 잔소리를 끝없이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잔소리하는 이유는 내가 네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노래가 맞춰집니다. 사실 어렸을 때 잔소리 듣는 입장에서 보면 엄마의 잔소리는 최악이죠. 그래서 잔소리를 듣다가 화가 난 자녀들은 엄마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엄마는 마귀 할멈 같다라고 하는 소시를 주저없이 쏟아냅니다. 그러나 나중에 커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엄마의 잔소리 밑에서 큰 것이 사실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게 내게 주어진 자유고 그러면 나는 편하고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쫓아가는 세상의 길은 여전히 죄의 길이고, 그것이 죄의 길이기에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너희는 이 십자가 붙들고 내가 너희를 끌어가기를 원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바로 그 자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세상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성도가 누리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가치하게 여기고 세상이 복이 아니라고 여기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우리 안에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모든 일들입니다. 이루셨고 이루실 일들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이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여전히 비참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폐한 운명에 갇혔다라고 하는 자조 속에 마음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전히 왜 이 고통과 시련과 환난 속에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반복되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유혹이고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합니다. 주님도 이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사탄에게도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구속의 절정을 이루어내는 그 십자가에서도 이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 조롱 섞인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서 참된 구주로서 그 모든 조롱과 모욕들을 다 받아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받아내신 그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되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형장에 있었던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깊은 탄식 그리고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이 한 줄의 기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말씀으로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숨어 들어온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너희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그리고 너희를 대적할 그 모든 대적들에게서 어떻게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선 그리고 우리 가나안 거민들의 간담이 다 녹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낼 것이고, 우리의 적들과 대신 싸워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있는 눈들을 가지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힘은 우리를 눌러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힘에 비여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왜소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이 우리를 함몰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수치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다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로 세움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운명에 사로잡힌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의 현실에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자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세상에 지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나를 무릎 꿇게 하고 내가 섬기는 자로, 내가 죽는 자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심을, 하나님이심을 복되게 선언하는 그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어 내신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영광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저주와 심판과 사망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우리의 생애를 뒤덮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의기소침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부름받은 인생인 것이 증명되어
감사와 찬송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